오늘 말씀 주제랑 찬양의 가사가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좀 잘 나가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그냥 대충 그냥 들어는 왔다. 들어는 왔다. 문 앞에 이제 겨우 꼬리 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있고 싶으세요? 기왕 갈 거.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남을 학대하고 짓누르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천국에서까지 이렇게 위대해져야 되나 너무 거기서까지 이제 경쟁 사회 한국에서도 이렇게 경쟁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둥바둥 경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특송 가사에 주님 손을 잡고 일어서시라는 그 고백이 또 우리 집사님 귀한 고백 해주셨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애를 낳고 키우기 전에 몰랐는데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 굉장히 특이한 습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 지금 뒤에 귀여운 아윤이도 있지만 저런 아기 때부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미취한 그 정도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아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요. 저런 아기도 손을 이렇게 잘 잡아요. 그리고 어딜 가면은 꼭 아빠 손을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 손을 잡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면은 좀 그게 덜해지잖아요. 좀 아이가 이제 크고 청소년이 되거나 뭐 성인이 점점 되면은 누구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이제 나 혼자 잘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모드가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느껴지면 그렇게 손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가사에도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잡으시라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정말 아이 같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이제 얘기를 성경에 오늘 대놓고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죠.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좀 어른이 되라. 저도 좀 찔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가 애야? 아직도 애기야?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한 어린이 친구들은 많이 듣는 얘기죠. 부모님한테. 언제까지 애같이 굴 거야? 네가 아직 애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죠? 뭔가 스스로 이제는 성숙해져서 자기 앞가림을 해라 이런 이제 요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른이 되길 바래요. 그 사람한테 야 좀 어른이 되라.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고로 지혜로운 존재가 있다면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강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내가 됐고요. 입 다무세요 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옳을까요? 전에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경제, 돈 버는 거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에 뭐 엄청난 대단한 분이 있는데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어르신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도 지긋하시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은퇴하신다고 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랑 식사 한 번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돈 주고 그 권한을 팔아요. 이분이랑 한 시간 정도 식사하고 얘기하는 거를 티켓처럼 팔아요. 근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엄청 뭐 그냥 건물 강남에 있는 건물값 정도 돼요. 이분이랑 한 시간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 티켓이.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그 돈을 주고 그분을 만났다고 칩시다. 딱 앉았어요. 그 워렌 버핏 선생님이 딱 앉고 식사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거기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몇 명이 같이 앉거든요. 한 3, 4명이랑 그 워렌 버핏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싼 밥을 먹는 거죠. 밥 먹으려고 그 돈을 지불했을까요? 그분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돈을 지불했을까요? 근데 같이 이게 n분의 1로 했든 어쨌든 돈 비싼 돈 내고 건물 한 채 값씩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꾸 말을 끊어. 이 워렌 버핏이가 뭘 얘기하면 말을 아니 저기 근데 제 생각에는요 투자는 이렇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자기 말을 계속 한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돈 내고 들으려고 왔던 3명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닥쳐라. 저분 말 좀 듣자. 저분 말 좀 듣자. 돈 아깝다. 네가 지금 1분 썼는데 그게 얼마 한 1억 썼겠다 임마.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는 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피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우리가 할 말을 많이 하는 게 이득일까요? 그분의 판단을 듣고 따르는 게 유리할까요? 네. 근데 워렌 버핏 얘기는 그렇게 돈을 싸들고 가서 들으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 얘기는 그렇게 안 들으실까? 말이 많아. 기도할 때도 계속 내 말만 하고 막 말하다가 기도 딱 끝났어요. 하나님 얘기 안 듣고 그냥 와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무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는 천국에 입장하는 필수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센 얘기죠.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애기 하나 이렇게 무릎에 앉아놓고 막 덕담처럼 얘기하셨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세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센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죠. 아이 되면 좋고요. 목사님 천국에서 잘 나가면 좋은데 들어가만 가도 좋겠습니다.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권력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예수님의 수제자, 내가 비서실장 하면은 그 권력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도 큰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권력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내가 알아내서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인 방식이죠. 제자들조차. 근데 예수님이 자 이제 보미소리나 아이니 같은 아기를 딱 앉아서 딱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근데 진짜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진짜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가 돌이켜서 뭐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 세상 방식의 권력 구조를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지. 근데 거기서 돌이켜서 이 아가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잘 못 나간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못 들어간대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많이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십시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천국에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십시오.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다채롭게 얘기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세요.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면 좋고 아니어도 갈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못 들어간대요. 자, 세게 얘기할게요.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잘 못 느끼니까. 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천국에 못 가요. 당신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또 딴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거 안에 이게 그럼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 근데 안 좋은 특징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치한 거는 나쁜 거죠. 유치한 거. 유치하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고 서툴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아이의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낮은 위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지혜롭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꾸 질문을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 물음표 살인마 이런 얘기 요새 하는데 왜 애들 한창 왜병 걸릴 때 있죠.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부모들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성격이, 그런 특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정확히 반대죠. 이 세상이랑. 세상은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 스펙을 부풀려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든 높여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농담 삼아 누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햄버거집 알바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랑 이거를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특정한 아주 좋은 식품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의 빠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소 공급을 위한 그런 일을 제가 파트너십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집 알바예요. 아니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M사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거기에서 어쨌든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를 엄청나게 부풀리죠.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래야 위대해지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까요?
아니죠. 나 혼자 잘나야 돼. 나 혼자 증명받아야 돼. 나 혼자 이 험한 세상에서 뚫고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떠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순수한 특성은 뭐죠?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느낌이 딱 올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낮춘다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잘 몰라요. 아니에요. 겸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비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이 비슷한 구절이 성경 어디 나옵니다. 지금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말씀을 예수님이 딴 데서 하셨어요.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정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목사님, 이거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제자가 되고 말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에베네스 교회에서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랑 예수님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는 되기 싫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나는 피자는 먹고 싶은데 치즈는 싫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자에 치즈가 안 들어가면 피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 못된 버릇이 있어서 이걸 다 갈기갈기 분리를 해서 야, 믿기는 믿어 내가. 예수님은 그걸 믿는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먼저 간대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먼저 간다. 그럼 이건 구원의 얘기예요. 천국 가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가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도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맥락에서 이 구절을 본다면 뭐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어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거기 계실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거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지옥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는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근데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못 따라온대요. 이게 되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자기를 낮춘다는 거,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야, 의존하지 말고 너 혼자 단독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모든 면에서는 다 맞아요. 그런데요, 아까 뭐예요? 비싼 돈 지불하고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죠? 돈 내고 왔잖아요. 지혜 들으려고. 돈 버는 얘기 들으려고. 강남에 빌딩값 지불하면서 그 돈 버는 대가의 얘기를 1시간 들으려고 거기 앉아있잖아요. 시간 내서. 그럼 거기서 누굴 의존해야 됩니까? 거기 같이 온 사람 얘기를 의존해야 돼요? 워렌 버핏 얘기를 의존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똑바로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만 의존을 안 할까, 우리는? 하나님 빼고 다른 거, 어떻게든 하나님 비스무리한 다른 거를 의존하려고 해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걸 어떻게든 다른 거 의존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자기 거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뭐예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수하게 의존을 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요. 그럼 중요한 건 애처럼 굴면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 앞에 어린이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세. 이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겁니다. 나이가 지긋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우리의 어른이십니다. 이 시대의 어른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애가 돼요. 진짜 신앙이 뛰어난 믿음의 선배님들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 앞에서는 막 이렇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어른이니까 막 지혜를 듣고 막 이러지만 그분이 기도할 때는요,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애처럼 기도해요.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하면 좋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신목사가 그냥 대충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심지어는 굉장히 센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굉장히 점잖게 넘어가시는데, 이거를 현대의 느낌으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네가 내 이름으로 나에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한테 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니들이 이걸 막잖아? 그럼 이거 막는 애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할게요. 야, 차라리 나가 뒤지는 게 나아. 자, 원문 오해하실까 봐 원문을 보여드리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엄청나게 막 이만한 맷돌 있었대요, 옛날에. 곡식 갈 때 쓰는 거. 이거를 목에다 감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대요. 그러면 살까요, 이 사람이? 그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냥 쉽게 바꾸면 야, 나가 뒤져.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센 얘기를 하셨지? 연자맷돌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니는 차라리 낫다, 이놈 새끼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막는 자는 나가 뒤져,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예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제일 높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여기서 속으면 이제 어린이요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제일 좋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높은 존재, 우리가 교회에서 따라야 할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도 아니고요, 직분자도 아니고요, 다 교회에 짬 오래 먹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최고 우두머리고 최고 대단하고 최고 따라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에 누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높은 존재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런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아기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순수한 궁금증, 순수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나이가 있는 분들도요, 초신자 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죠 도대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방해를 하는 거야. 헌금 안 내면 못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텃세 부려. 교회 안에 막 텃세 부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은 누굴 지금 영접한 거라고요? 누굴 환영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네가 환영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걸 이 정도로 중요한데 이거를 반대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텃세 부렸어. 쫓아냈어. 막 이상한 거 가르쳤어. 예수님이 아니라 막 교회 이상한 전통, 안 좋은 교회 막 문화 이런 걸 막 가르쳤어.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나가 뒤져. 사람들이 되게 바보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다 사랑이 많고 예쁘고 다 막 예쁜 말만 하셨고 아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신앙의 어린이. 이런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방해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예수님 못 믿게 뭐 딴 거 가르치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 뒤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을 환영해야 돼요. 지금 미래 세대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올지라도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내 삶에 다 이것저것 잡아보고 동아줄 이거 잡으니까 썩은 거네 이거 잡으니까 썩은 거네 하다가 이제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웰컴. 제발 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좋은 신앙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꾸 어른이 되라고 말해요. 좋습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거 좋죠. 그런데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롭고 성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지혜롭고 성숙한 겁니다. 근데 그 성숙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처럼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애기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애기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그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